자, 여러분,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편집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하는 날입니다. 네. 김영근 전도사님, 네. 혹시 소설책 좋아하십니까? 소설책 좋아하죠. 어떤 소설책 제목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소설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네네. 저는 일본 소설이긴 한데요. 네. 용의자 X의 헌신을 전 재밌게 그 주인공 이름 기억합니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까? 네. 등장인물에 용의자 X가 등장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도 봤었는데 네네. 영어로도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소설 캐릭터는 그 네. 소설 인물들은 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첫 타입? 번째는 네. 바로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체적 인물.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네. 평면적 인물은 한결같은 인물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춘향이 같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간직한 절대 변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이고 항상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 있죠. 우리가 그렇죠. 애들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인물들. 편명적 인물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입체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잘 변하는. 그래서 좋은 소설은 뭐냐면 바로 이런 입체적 인물을 잘 그려내는 소설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춘향전 할 때도 춘향인만 1부터 10까지 등장인물 1부터 10까지 다 춘향전이면 얼마나 고구마 먹듯이 다 파악했습니까? 누가 읽겠어요 그런 책을? 변사또 같은 괴팍한 인물이 나와줘야 네네.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신앙에도 평면적 신앙 그리고 입체적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아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우리가 평면적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을 말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결같은 참고 인내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네. 훌륭한 믿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데 사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평면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이 삶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닥쳐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베드로도 보면은 굉장히 입체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쵸. 예수님, 네. 내 죽으면 죽으리라. 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네, 그쵸.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겠다. 와,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가 우리 목사님 우리 고향 어디죠? 네, 울산 사나이.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삶도 보면 예수님 배반했다가 그렇죠. 죄책감에 또 시달렸다가 네. 또 기뻐했다가 용서받았다가 가장 두드러진 게 그 사건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 사건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맞아. 딱 뛰어들었다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10초를 안 가, 10초를. 그쵸. 네.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입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입체적 신앙이 나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런 사람들 품고 살거든요.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실 그 내용이 이 다윗에 관해서 볼 건데, 네. 이 다윗이 굉장히 또 입체적인 인물이고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체적 신앙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들은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다뤘던 내용 자체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 아니었습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이 반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말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지난주에 이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만은 좀 선대를 해달라. 좀 봐줘. 네. 그래도 좀 왕 봐줘. 아들인데. 네. 걔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좀 봐줘.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전쟁에 나아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 말을 기억을 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던 압살롬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한 병사가 요압에게 전달을 하니까 요압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고 하면서 와서 그를 죽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이제 종결되어졌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란군을 진압을 한 거고, 정의를 그래서 지킨 거죠. 그렇죠. 정의를 세운 거죠. 정의를 수호하고 그쵸.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상황인 건데, 굉장히 기쁘죠. 지금 방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굉장히 참담해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아들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들이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기뻐하지 못해요. 그렇죠. 왕이 울고 있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다 보니까 자축하지도 못하고 계속 같이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오히려 다윗에게 나무라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다윗이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왕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런 논조를 펼치는 거죠. 왕은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으면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한 분위기를 기뻐하지 못하게 슬퍼하게 있냐라고 조언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게 뭐 배울 게 있을까요? 그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압살롬의 그 말이 압살롬이 아니죠. 요압의 말이 훨씬 더 공감이 가긴 하는데, 이 글을 보고, 이 성경 글귀를 보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당연한 거고 정의의 실현이라고 여기거나 그냥 무덤덤이 이렇게 종결이 됐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분명 그가 뭐냐면 단 하나예요.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다윗이. 다윗의 생은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극적이고 재난과 같은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성자와 같은 어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인물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의 삶에서 그럼 배워야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론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거 다 안 가리고 슬퍼하는 그 아비의 슬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은 무고하다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때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옷까지 벗으면서 춤을 추는 그런 열심의 흥, 이런 모든 모습이 다윗이 얼마나 감정에 충실한 인물임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우리 그 공동체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른 감정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집단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그렇게 우리들은 감정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려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야 간에 서로 지향하는 당이 다르면 우리 그 분위기 따라서 말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립하기를 꺼려 한다거나, 뭐 깊은 관계보다는 표면적인, 그냥 웃고, 좋아요. 우리는 좋은 관계야.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평면적인 사회, 나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픔, 우울함, 좌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간들의 삶 속에서 깊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평면이라는 것은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감정이라는 네.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아있게 사람다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역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언급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의 위대한 점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었던 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할 줄 알았고 표현할 줄 알았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쏟아낼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도 다윗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었구나.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못난 모습들 당연히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완벽한 인간성을 회복해 주셔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오늘 묵상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뭐 감정이나 평면이나 인간다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현근전 전사님 그 전공이 대학교 때 전공이 심리학 쪽 아니었었습니까? 상담심리 맞습니다. 상담심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조예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묵상의 내용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 기사도 좀 찾아보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기사는 아니긴 한데 이제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항상 거의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1위를 계속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유독 감정 표현에 서툰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조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자살과 사실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우울증이라는 거거든요. 이 우울증의 사실은 주된 요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 표현에 서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을 많이 숨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대인관계 치료라는 학문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게 애도이거든요. 슬퍼함. 슬퍼하는 애도인데 이 애도를 해야 할 시기에 슬퍼할 시기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있을 때는 그 감정들이 슬픔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로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는 뭐였냐면 남편을 잃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죽게 되어진, 하늘로 가게 되어진 시기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명절에, 제사에, 여러 가지 각종 집안일이 앞에 닥친 상태에서 하늘로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자마자 명절도 해야 되고 명절도 보내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되고 각종 집안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한 충분한 슬픔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갔고 상담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걸 캐치해낸 거죠.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했던 그 시기.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들이 뭐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된다 빨리 그렇게 참아야 된다. 그쵸? 그만해라. 그게 이제 충분히 자기가 건강하게 훌훌 털어내는 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뭔가 막 급박하게 돌아가서 지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요소를 만들어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이제 이 본문 오늘 묵상 내용이랑 잘 들어맞았던 예화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사례였어요. 이제 미국의 티슈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장이고 지위가 있다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상담 센터들을 이제 찾아다녔던 거예요. 돈도 많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조금 작은 상담 센터를 찾아가서
이 작은 상담센터에서 이 회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요. 네. 그러자 이제 유명했던 상담소에서는 그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도 해결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회장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냐? 그랬더니 내담자로 이 회장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회장님 계속 울었다. 자기를 만나니까. 뭐 내가 말도 걸지 않고 그리고 우는 모습을 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드렸다. 뭐 그래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고 충분히 올 때까지 기다려드렸는데 이 울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회장님이 울음을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회장님이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딸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빠른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이 돼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가질 수 없는 책임감들이 엄청나게 밀려왔던 슬퍼할 거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저할 시간이 없는 그쵸. 거네요. 네. 그리고 항상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쵸. 자신은 잘해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왜냐면 자신이 실패하는 순간 동생들의 멈춰 삶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네, 동생들의 삶이 망가질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티슈회사의 회장까지 되어졌는데 이 회장까지 가게 되어지는 여정도 사실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부담이 더합니다. 네.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지만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생겨버렸고 이제는 회사를 차려서 회사의 CEO의 입장이 되게 되니까 이제는 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내비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모습을 내비치게 되면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자기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을 책임지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슬픔의 감정들을 어려움의 감정들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사를 만나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신이 이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있어서도 찬양의 고백처럼 뭐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도 또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힘들면 안 될 것 같고 다윗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기뻐 춤추다가 옷이 벗겨질 만큼 기뻐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되지 오늘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이 부각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묵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윗의 삶처럼 다윗이 기뻐할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또한 슬퍼할 때는 한없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사실 엄청나게 아파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엄청 하나님을 뜻대로 하잖아요. 자신의 눈물로 요가 다 적셔져서 썩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의 표현을 그렇게 굉장히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묵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 아이들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는 거죠. 구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인도. 하나님이 건져냈고 하나님도 믿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대해서 그 나머지 출애굽기와 쭉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주면 뭐 위협이 있더라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왜 하나님은 40년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삶들을 이끌어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 알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면 2주를 1주일만으로 땡겼다. 그게 그럴 의미지. 때 보통 인도잖아요. 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전을. 네, 실전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만, 너희를 구출해 줄 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믿음인데 거기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들이 힘들 때, 슬플 때, 후회될 때, 아플 때,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문이 들 때, 배신하고 싶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어떤지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항상 참고, 견디고, 너희들 항상 나만 믿고, 항상 그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입체적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상 가운데 다윗처럼 울 수도 있고 네. 원망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이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네.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여정의 삶의 광야라는 여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이 다윗과 같이 슬픈 상황도 있고요. 네. 다시 괜히 하나님 믿었어. 돌아갈래. 종살이가 나. 네. 이렇게 후회하는 삶의 어떤 여정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네. 거죠. 그 맞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네. 너희들의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어 살아가는지, 네. 그리고 잘 될 때는 또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그 목적지 가나안 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맞습니다. 봐 주시고 네. 항상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되었을 때 네. 지금은 아니겠죠. 네, 뭐 네. 60, 70 된다고 뭐 완성되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상 가운데 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입체적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눌려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굉장히 신앙이 약한 것 같아. 음. 내 상황이 이러면 이런 건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상황은 이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상황이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윗처럼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네. 웃고 네. 이러한 모습들을 다 한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어디로 어떤 쪽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분명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네.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맞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네. 주말 되시고 저희는 또 주일날 네. 함께 예배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